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지도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지도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지도자입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하면 다시 의심을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든다. 사람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그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유부단함이 지속되면 더 큰 의심이 만들어지고 더 강력한 두려움이 형성되어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 가장 우유부단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당시 애굽과 내통하는 신하들에게 선동되어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들었지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드기야에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면 당신과 남유다가 살 것이지만 애굽을 따라가면 당신과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과 내통하는 신하들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바로 우유부단한 지도자 시드기야를 통해 닥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분별한 대로 과감하게 결정하여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도자는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공익을 해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했을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을 보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나라에 충성하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악한 마음을 품고 역심을 품으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끝까지 역심을 버리지 않았고 밧세바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자기의 악한 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계속 살려두면 장차 이스라엘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군사령관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처단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이복형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어? 솔로몬은 너무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녹은 쇠가 아니고 고름은 살이 아니다. 녹은 내버려 둔다고 쇠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가만히 둔다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은 빨리 갈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쇠까지 점점 녹이 쓸어버립니다. 고름은 과감하게 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살까지 다 고름으로 차버립니다. 지도자의 성품 속에는 자애로운 성품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면 결국 지도자와 그 공동체는
녹에 먹혀버리고 고름에 썩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지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널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새 구두를 한 켤레 맞추어 주려고 구두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두방에서는 로널드의 발을 다 재고 난 다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구두의 앞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뾰족하게 만들어줄까? 로널드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두방 주인이 며칠 시간을 줄 테니까 잘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후에 길을 가다가 로널드는 구두방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두방 주인이 다시 로널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했니? 그러나 로널드는 그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두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사흘 후에 구두를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찾아가거라. 사흘 후에 로널드가 구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두방 주인이 한쪽 구두는 둥글게 또 한쪽 구두는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로널드에게 구두방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너가 내려야 할 결정을 대신 내리게 만들지 말거라. 이번 일로 너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나중에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 내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와 불의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와 불의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내가 미련함과 부끄러움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미련함과 부끄러움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 신실치 못한 사람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불량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앞에 선 지도자는 잘못되고 불의한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충한 사람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공동체가 평안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